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존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24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가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될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세속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앙망하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일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삶, 판단, 어떤 결정을 주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0절, 28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강조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그러시고 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죠?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강조점 주어가 뭐예요? 나, 예수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어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게 배우고 내게로 오고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짐을 지으라. 이것이 너희들이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는 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당신 예수님 스스로를 나를 쳐다봐라. 나에게 와라. 내가 주는 멍에 내가 주는 짐을 지어라. 항상 우리가 인생의 기준점을 나에게 맞춰라. 예수님에게 맞춰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주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서술어, 동사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주고 설교를 하든지 하면은 이 성경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 본문의 주제가 되고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건 뭐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주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서술어, 주어를 설명하고 주어를 드러내게 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럼 스스로만 강조하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가지고 사기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성경의 해석으로 항상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을 내 소욕을 이루는데, 사심을 이루는데 성경을 도용하는 그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4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그를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하루살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루살이는 잘 찾아서 잡아내면서, 낙타는 어떻게 해요? 그걸 삼킨다. 예수님 그 앞절에는 또 뭐라 그러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지라. 우리가 어떤 자기 사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버릇들을 고치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에도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양심의 화인을 받은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한 자들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그 우리가 음식 그거 그 하루살이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룬 것이냐? 다른 나쁜 짓은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그 음식 그것만 잘 구별하여 먹으면은 우리가 탐심, 사람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들, 이런 것은 그 낙타는 그대로 놔두고 그 작은 음식 규정 그거 하나 지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했다고 의기양양해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리는 정말 별일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작은 율법, 작은 어떤 의식에 사람이 마음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본질을 놓치게 되는, 분쟁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 큰 사랑,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사랑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의 비밀과 그 능력을 우리가 덩하니 하고, 작은 어떤 행위 하나에 사람이 꽂혀가지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할례를 받았니 못 받았니, 뭐 불신자와 어떤 그런 척을 지면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가정에 살다 보면은 사소한 일, 별일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요. 갈등해. 그거 뭐 별것도 아니거든요. 지내놓고 보면 그게 뭐 별일이었냐. 싸웠던 기억도 없어요. 왜요? 그게 하루살이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이 몰두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미혹의 영들은 예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분리하게 만들고, 그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에도 미혹의 영들, 사단은 교회 다니는 것 뭐 사단이 어쩌겠어요. 교회 가겠다는데, 교회는 가더라도 예수님은 좀 거리를 두고 믿어라.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야 네가 세상에 더 잘할 수 있고, 네 인생에 예수가 끼면은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한 두 발짝 떨어져서 믿어라.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너무 진하게 믿으면 안 돼. 거리를 두고 믿어. 이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그렇더라도 우리 주님하고는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꼭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이게 이제 이사야 55장 18절 22절에 이런 말씀. 화 있을진저,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이렇게 못 받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 범사가 형통하고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상처 속에서 육신이 뭐가 중요해, 천국 갈 건데, 이런 제 논리, 그거는 실패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복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삶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주님이 그걸 바라지. 천국 갈 사람은 막 어떻게든지 살아도 돼.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삶 속에 주님의 복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삶.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축복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20절에 보면 선을 악하다 하고 또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만들고,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자기 기준으로 뒤집는 걸, 그걸 갖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그게 축복 못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기준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됐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인이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 내가 본 것, 여기에 사람이 이제 꽂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여기 의왕시에 자기가 이제 여기 국회의원 어디 시장님 말에 나가 의왕시장님하고 같이 운동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운동하고 사진을 보여주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참 잘 노시네요. 내가 그랬어요. 참 재미있게 잘 노시네요. 그래 이제 나를 그런 사람이 좀 알아달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어떤 이제 미국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하실 때 조금 거품 빼시고 내가 본 거는 이렇게 봤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대화가 되지요.
싸잡아서 전체가 미국이 어떻고 이러면은 제가 너무 황당해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럼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어투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부터 이제 그분이 나이가 65년생이에요. 제 밑에라. 형님. 어쨌든 항상 내가 본 거는 내가 본 거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라가 어떻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동네도 잘 모르면서 뭐 나라를 어떻게 내가 함부로 평가합니까? 우리 공직사에 계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은 조금 대화가 어려울 겁니다. 운동하고 밥만 드신다고 친구가 아니라 대화가 되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너무 사람을 과대평가하고 과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그 인생의 거품이 제거가 돼야 돼. 인생의 거품. 우리도 모르는 그런 이렇게 풍선처럼 붕 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화성인이 되지 말자. 우린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현실에 내가 직시하고 바라야 될 것. 신앙인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진실을 구하고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점검은 없고 화성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에 없는 그런 꿈을 꾸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그런 우리는 방탕하는 습관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그릇을 하는데 너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또 진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뚜기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들을 그런 과장된 습관들을 가진 것들을 내가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쁜 이거 습관을 버려야 될 이제 습관들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이게 내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될까? 그런 내 자신의 어떤 과대망상적인 거 이런 거 그게 인생의 거품이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세우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 5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메시아 태어날 언약의 땅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자손을 번성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싹 다 멸해라, 죽여라, 없애라. 또 그들에게 좋은 물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훨씬 더 문화 민족이었어요. 그들에게 부러워하지거나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싹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싹 다 없애라 버리라 그랬어.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언약도 맺지 말고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불신자와 같이 엮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민족을 구별해서 이 땅에 메시아 태어날 민족, 그리스도 태어날 민족을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문서도 없고 무슨 경계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주셨다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원래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은 참 억울하겠죠. 그죠? 어디 변방에서 온 왜 나그네가 와갖고 내 땅인데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불신자가 봐서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인데 동네 이상한 사람이 남의 동네에서 와갖고 이거 하나님이 이 집 우리에게 줬다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진짜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미션을 주셨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갔는데 그 육신적인 내 땅이라는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내 땅을 문서로 옮길 수 있는 땅도 없어요. 죽을 때 겨우 가지고 있었던 게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은 400세겔을 주고 묘지 그거 하나 산 거 그거 외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의 소유가 없었어요. 그 땅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주리라.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땅 주인들이 다 있는데 내가 쫓아내고 이거 하나님 주신 땅이다. 가나안 백성들이 말 듣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줬으니까 너희들 나가. 하나님도 안 믿는 그들이 그 말을 씨가 맥힙니까? 안 맥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해라. 전쟁을 용인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거 다 불태워버려라.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옆집 하나님이 우리 집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너 나가 하면은 우리 감옥 가요. 그렇게 깡패같이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고 특별한 계시를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 전쟁 가운데 세상이 난리예요. 지금 우리는 불신자들을 이 논리대로 다 죽여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그런 폭력을 쓰거나 살인을 사주하거나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말 안 듣는 사람 죽여버려라. 그렇게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감싸주신 우리 예수님,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꼭 못된 것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리대로 자기 기준대로 성경을 도용해다가 합리화하면서 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욕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모범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자나깨나 어떨 때는 화가 나도 좀 자존심이 상해도 그걸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 자리에 무엇을 원하실까? 항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손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어른으로 모시지 말고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우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는 자칫 세상 논리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어떤 우리가 막 이념이 생기고 파당이 생길 때마다 그런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쌓아야 돼요. 경건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 그거 경건인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경건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그 우리의 삶이 경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경건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1절 2절에도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또 한라의 기부인들 그들이 경건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기부인들 또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경건한 무리들이 사도행전 18장에서도 17장에서도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무리들 어떤 행동을 했길래 경건하다고 그랬을까? 그들에게 그렇게 풍요 속에 살면서도 예배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낮아진 자들의 편에 서서 받드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의 사도행전 17장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건하다 그랬거든요. 그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눠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정말 그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안녕을 살펴줬던 사람. 예수님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이 어린 소자에게 베풀어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밥 안 드셔요. 하나님은 돈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명예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보살펴 준 것이 바로 나를 보살펴 준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돌봐준 것을 나를 돌봐준 거다. 나는 밥도 안 먹고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나는 필요가 없는데 내 백성을 돌봐주고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백성을 살펴준 것이 곧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한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언제 우리 주님이 배고플 때 우리가 밥 줬습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밥 대접한 적 없어요. 이제 그래요. 언제 제가 예수님 밥 대접했어요? 안 했는데요. 그래.
내 자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내가 밥 먹은 거다. 내 자녀를 돌봐준 내 자녀들에게 밥 준 거, 나에게 밥 준 거는 같다. 그래서 나한테 밥 대접한 거다. 우리는 밥 대접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 추울 때 우리가 옷 덮어준 거 없는데요. 옷 갖다 드린 적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추위에 뜨는 사람 따뜻하게 옷을 이렇게 참 덮어주고 해준 거, 나를 따뜻하게 해준 거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추위에 뜰 때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내가 춥고 헐벗었을 때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추워서 뜬 적이 있느냐고 또 반문하지요. 이 사람 잡겠네 이제 이런 식의 바리새인들은. 생사람 잡네. 내가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 당신이 언제나 항상 가서 식사 잘 먹어놓고 언제 배 굶었냐, 밥 굶냐. 이상한 말씀 하시네. 예수님은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받들어 준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그런 세상의 논리대로 예수님의 정신대로 우리가 섬기고 받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건,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는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위해 사는 거야? 내가 내 가까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헌신과 수고하는 거, 우리 주님을 위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직접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소유고 주님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간접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돈 받습니까? 천국에서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돈을 안 받아요. 그 돈을 바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잘 쓸 때, 우리가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잘할 때, 그때 우리가 간접 헌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돈 갖다 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돈 안 받으셔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직접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접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소유에게 섬길 때 하나님이 간접 전달을 받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에 여러분 항상 충성된 정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저들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